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4부 교회 네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생활을 잘 보내고 이렇게 저녁에 앉아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습니다. 풀린 말씀방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우찌물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내용 잘 읽고 신앙에 많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리딩이 단 한 분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에게 저에게 미친 영향과 같은 그러한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즐거운 신앙, 확신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리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루가 아주 힘든 하루였습니다. 미팅도 되게 많았고 또 퇴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자 한 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아팠는데 오후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 환자를 큰 병원으로 후송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팀 리더인데 어떻게 그냥 그 다른 널스들한테 자 너희들이 돌봐라 이렇게 하고 올 수가 없어서 남아서 그 일을 좀 처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남아서 일을 도와주고 왔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시간을 막 다리가 아리퉁퉁 벨 때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환자를 보고 나면 몹시 지치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서적인 영향도 좀 있어요. 그분이 암에 걸리시고 해서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죽음을 보면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제 눈앞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물을 이렇게 작은 컵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한 컵 드리고 먹여드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그 눈동자를 확인하고 호흡이 이렇게 우리가 체인 스토킹이라고 해요. 그런 마지막 호흡을 그 체인 스토킹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배를 눌러서 의사를 부르고 또 그래서 이제 사망 확인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쭉 겪고 나면 몹시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리딩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너무 이제 진이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앉아 있었는데 문득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책이라도 다 읽고 뭐 한 가지라도 완성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뭐냐 왜 하다 오늘 넘어가면 안 되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운을 내고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풀린 말씀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많이 리딩을 못할 것 같아서 리딩 하나라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저의 오늘 하루 일과였어요. 아주 뭐 늘 있는 일이에요. 뭐 매일은 아니어도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쭉 보면서 뭐 계속 병원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심장내과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그 우리 저희는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이렇게 갑자기 그게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주저주저 했습니다.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해서 심장이 이제 그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left ventricle이
그 fibrillation이 생겨가지고 left ventricle fibrillation 그러면 이제 그게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면 막 그러면 그 CPR을 어떤 데는 막 20분씩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 2분에서 4분을 하고 나면 사람이 지쳐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뭐 이 정도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을 본 후에 나를 돌아보는 충격적인 경건의 시간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죽어야지. 그게 저의 거의 그 병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찌문 선생님께서 홀로 주님께 가는 거다. 결국은 나 혼자다. 나 혼자 가장 큰 일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에 준비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마음에 준비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는 것 같고 가끔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겸손해야지. 갈 때 저렇게 하고 가잖아.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됐는데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남겨놓고 리딩을 하려고 아예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읽겠습니다. 삿포로 독립교회. 삿포로 독립교회. 1868년에 농업학교의 풋내기 학생이 피눈물로 쌓아 올린 삿포로 교회는 일본에 있어서의 최초의 독립교회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독립을 중히 여기는 인사로서 이에 깊은 동정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일본인은 그 재력으로나 그 교리에 있어서 외국 전도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기독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은 작다고는 하나 삿포로 독립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증거할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창설자로서 삿포로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보수로 18년이란 긴 세월을 그곳의 목사로 지낸 오시마 씨는 지금은 나라의 옛 도시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있다. 이또 이치류 씨는 고향에서 실업에 종사하며 본지의 주필은 독자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사또 쇼스케 씨는 일찍부터 독립교회를 떠나 감리교인이 되었다. 니토베 이나조 씨는 퀘이커 교회에 속했고 지금은 다시 해외에 나갔다. 우치다 씨와 쿠로이와 씨는 둘이 다 충실한 회원이었지만 멀리 삿포로를 떠나서 살고 있다. 그러니 이제 교회의 중책은 본지 주필의 옛 친구며 동실의 벗이었던 식물학자 미야베 킹고 박사의 어깨에 메어져 그가 일본 제1의 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이 책임의 자리에 서서 이 역사적 교회로 하여금 자취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교회원 여러분과 함께 분투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교회원 중에 청년 여러분들이 분기하여 크게 옛날의 모습을 새로이 하고 교회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여 그 목사의 선정을 본지 주필에게 이름했으나 어이하리요. 무종파의 이 교회, 특히 그 회원은 박식하기로 이름이 나고 보니 아무도 이 명예스러운 것을 맡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본래 목사 없이 시작된 이 교회라 목사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무너지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여기서 회원 여러분도 크게 결심하는 바 있어서 나와 공동으로 독립주의의 선전에 힘쓰고 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교적 연구의 결과를 세상에 공표하고 또 본지의 주필을 재촉하여 1년에 한 번이나 2번 그곳으로 보내어 교회의 발전을 계획할 예정이다. 나는 간절히 바란다. 세상에서 이 교회에 동정을 보내는 사람은 이때를 당해 특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그것은 이 교회가 일어서고 안 서는 일은
일본에 있는 모든 독립교회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1900년 11월 성서지 연구. 교회의 잘못. 성직자와 예언자. 성직자, 이것을 영어로 ecclesiastic이라고 말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직자는 신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신자는 신앙가이다. 성직자는 정치가이다. 신자는 겸손한 양이다. 성직자는 거만한 이리이다. 신자의 옷을 입은 정치가, 이것이 곧 성직자이다. 그러나 어떤 세상에도 성직자가 있었다. 당당하게 정치의 큰 바다로 나아가서 그 정치적 수완을 떨치지 못하고 온화한 신자의 물속에 들어와 이를 통솔하고 이를 부려 정치적 야심을 만족시키려고 한 비열한 소정치가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자를 위협하고 그 불의의 권능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은혜의 성서는 그들의 손에 들어가 가혹한 율법으로 변하였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제왕 이상의 권력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바 된 예언자만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원숭이가 개를 싫어하듯 성직자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싫어한다. 그것은 예언자의 열렬함을 대할 때 성직자는 그 가짜 권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언자 아모스에 대해 성직자 아마샤가 있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으며 요즘 감독이나 장로로 불릴 사람이었다. 그는 아모스를 왕에게 상소하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즉 성직자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아 예언자 아모스는 역적이요 평화의 교란자, 속히 나라 밖으로 쫓아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교권을 이용하여 아모스를 힐책하여 말하기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사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대답했다. 성직자 아마샤가 왕의 이름으로 말한 데에 대해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했다. 성직자가 왕을 위하는 척하고 거짓 충성하는 데 대해 예언자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둘 다 같은 종교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 성직자 아마샤는 이 세상 사람인데 비해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마샤에게서 그 승복을 벗긴다면 그는 다만 속된 사람이었다. 여기에 비해 농부 아모스가 걸친 누더기 속에는 참된 종교가가 쌓여 있다. 아마샤와 아모스는 성직자 예언자의 좋은 대조이다. 아모스 7장 10절 이하 참조.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해 제사장 임멜의 아들 여호와의 집 유사장인 바스훌이 있었다. 여기서도 예언자와 성직자 간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양자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 예레미야 20장 1절 참조, 이하 참조. 고대를 떠나 근세 역사로 들어가면
이탈리아 플로렌스시의 애국적 예언자 사보나롤라에 대해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있었다. 루터에 대해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있었다. 크로멜과 밀턴에 대해서는 영국 성공회의 감독 윌리엄 로드가 있었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대감독 포비 에드노스티프가 있었다. 예언자가 나오는 때와 장소에는 반드시 성직자가 나타났다. 악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업을 방해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도 또한 사두개 종파의 사람들이었으며 즉 당시의 성직자였다. 그들의 대표자가 제사장 가야바였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마태복음 26장 59절라고 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힐책한 것도 여호와의 집 유사장인 바수훌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운 것도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애국자 사보나롤라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한 것도 감독 로드가 영국의 청교도를 박해한 것도 결국은 성직자가 그 교권을 유지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려는 데 귀착하는 것이다. 참 신앙의 광명이 세상에 임하여 허위의 신앙가 곧 성직자가 떠들어댄 것이다. 신앙의 적은 이단이 아니다. 또 이교도 아니다. 신앙의 적은 성직자이다. 신자 속에 들어가 교권을 휘두르며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신앙의 법의를 입은 정치가이다. 신앙을 해치고 신자를 해치는 자로서 성직자 이상 가는 자가 없다. 교회는 그들이 의지하여 들어앉는 성체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몇 천만의 성도는 그들이 잡아 죽인 바 되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그 한 말은 성직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닐까? 1913년 3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회의 현장. 나는 기독교회라는 것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연히 만드는 단체이며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연히 교인이 되는 것이다.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다.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 즉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의 신자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일체 곧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런 뜻에서 교회의 실제는 나도 역시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독교회란 어떤 것이냐고 할 때 안에 대해서나 밖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일은 나중에 하고 남의 일을 먼저 하며 남이 자기를 위해 하기를 바라는 일을 자기가 먼저 남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회의 정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교훈에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이라고. 서로에 대하여
남에 대하여 다른 교회에 대하여 종의 태도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회이다. 그리고 이 정신이 없는 곳에 기독교회는 없는 것이다. 현재 있는 수많은 기독교회란 것이 그런 교회가 아님은 교회 자신도 의심하지는 못한다. 오늘의 교회는 이방인의 왕처럼 민중 또는 다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세상의 국가를 본떠 다른 종교를 또는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세력 확장이다. 이제 교회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강한 것을 자랑한다. 남의 머리가 되려고 하되 그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교회끼리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 된 자가 누구냐고 하며 서로 다툰다. 그리하여 어느 점으로 보아도 오늘의 교회는 기독교회라고 일컬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총장 L.P. 잭스가 말하기를 이제 기독교 신자의 마음은 교직에서 떠났다고 했다. 즉, 참 기독교 신자는 교회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그 밖으로 나간 것이다.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계신다. 기독교 신자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가 이방인의 왕을 본받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신자는 그 안에서 떠난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거기에 주가 계시어 새로운 참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할 일이다. 1925년 5월 성서지 연구. 교회적 정신. 교회적 정신이란 세력 단체를 만들고 그것으로 세상에 임하여 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데 있다. 즉 민중 정치의 정신을 종교에다 응용한 것이며 결코 악의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은 민중 제도에 있다. 성직자의 이른바 천국 건설이다. 그것을 위한 교회이다. 이것을 악평하는 것은 사랑 자체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교회적 정신의 잘못은 그 동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잘못된 결과 그 정신 자체가 악화된 것이다. 세력 단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 정신의 드러남이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영혼이 구원될 리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력은 오히려 해롭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력은 오히려 없는 것이 좋다. 신자가 의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 일은 그리스도의 종 된 자의 말로서는 황당무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신교의 여러 교회도 또 이 잘못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무교회주의자까지도 자칫하면 이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세력 확정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참으로 서양 속담처럼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가톨릭 교도이다. 교회적 정신은 사람의 천성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 교회자도 무교회자도 세력을 만들어 그 주의와 신앙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 정신이 넘치고 이 계획이 행해지는 곳을 나는 교회라 일컫는데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이 정신이 이미 사도들 사이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 서로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가? 라고 말했을 때 이 정신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또 예수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그를 만류하여 주여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 베드로를 꾸짖으심은 그에게 이 정신, 곧 내가 여기서 말한 교회적 정신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정신 같은 것은 없다. 교회나 집회의 융성을 꾀하는 것은 복음의 파괴나 마찬가지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또 우리들의 교세를 통계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사무엘 하서 24장을 보라. 1930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자칫 발 한 번 잘못 돌리면 본질에서 조금 인간적으로 벗어나게 돼서 진실한 교회의 정신을 조금 어긋나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변하는 아주 작은 변질, 그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 즉 세력을 갖느냐, 어떤 힘을 갖느냐,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세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 위에 군림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생각하시고 취하고 추구하고 했던 그 모든 정신, 이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이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 교회적인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까딱 이렇게 잘못하는 거죠. 까딱.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교회가 힘이 좀 있으면 좋잖아. 교회가 성도가 좀 많으면 좋잖아. 우리 목사님이 좀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좋잖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야지. 목사님이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잖아. 더 옳은 말씀을 하시겠지. 이런 것들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 목사와 상관인 거지. 그 신부와 상관이 있는 거지. 그 교황과 상관이 있는 거지. 너와 예수님, 너와 하나님, 그것이 직접적인 커넥션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부흥 막 이래가지고 우사샤 교회 부흥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정신, 교회적 정신,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생각한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자체도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강단에서 성서의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에 모여드는 청중은 신자나 불신자의 구별 없이 성서 연구에 응할 마음도 귀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적 자극을 요구하고 정신적 자극 이것에 의해 신앙을 일깨우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 신앙을 일으키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속에 숨은 깊은 진리를 찾는 일 같은 것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들은 설교를 요구하고 연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성서 연구는 아이들의 교회 학교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주일 이외의 날에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교회는 특히 예배를 존중한다. 그리고 주일날 높은 강단에서 성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와 같이 설교술에 서투른 사람은 교회의 높은 강단에 서기란 대단히 고통이다. 설교는 일종의 말재주로서 교회의 목사는 그 높은 강단에서 능란하게 말재주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성서를 그 어귀를 따라가며 설명하려는 사람은 도저히 교회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연구자의 결점이 아니고 교회의 죄다. 교회는 이 나쁜 습관을 민주국인 미국 선교사에게서 배운 것이며 우리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얼른 이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 성서의 연구가 가장 좋은 설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잠자는 영혼을 일깨운다. 이보다 더한 예배가 있을 리 없다. 성서는 진리이다. 생명이다. 그것 자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사람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다. 대개의 경우 해석조차도 방해다. 만일 신자에게 듣는 귀와 마음이 있다면 그냥 순수한 성서의 말씀 그대로가 가장 좋은 설교일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의 퓨리턴 운동은 길거리에서 성서 낭독을 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반대로 오늘날의 신교의 여러 교회의 쇠퇴는 성서를 읽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성서와 그 연구를 싫어하고 목사의 설교를 요구하는 동안 교회의 신앙 부흥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나는 교회가 이 일을 각성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웅변술, 사회학, 종교 철학, 신약, 성서 신학 등 많이 가르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흥미있게 성서를 가르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옛 일본의 유학자가 경서에 의해서 유교를 가르친 방법을 배우는 것만 못하다. 서양의 학자들은 성서는 종교의 최대 교과서이다 라고 말한다. 왜 열심히 이 교과서를 이용하지 않는가? 성서보다도 교회를 중히 여기는 점에서 구신교가 아무 다를 바 없다. 1929년 1월 성서지 연구. 우리도 다 교회에 예배 드리면 설교 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저는 이 신앙이 없고 그럴 때는 가면 그 예화 같은 게 더 오래 머리에 남지, 사실 말씀 자체가 이렇게 막 심령을 건드린 적이 언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종교 생활을 했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루터가 성서를 번역했을 때 그 번역본을 시장에서, 그 시장 길거리에서 막 그 독일어로 읽어주는 장면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농부들, 뭐 그 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루터가 번역한 성서를 들고 막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서다, 교황이 그 면죄부 주려고 막 가짜로 해석해 놓은 그거랑 다르다 이러면서 성서를 막 줄줄줄줄 읽어주면 사람들이 거기 막 주변에 모여들어서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그게 이제 물론 뭐 다큐멘터리니까 뭐 배우들이 그걸 해서 이렇게 찍었겠죠. 그랬어도 그건 사실이었던 거예요. 성서를 번역한 이유가 서민들이 성서를 읽고 직접 하나님께 어, 나아가야 한다. 그게 루터의 아주 큰 목표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백성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으니까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런 어려운 글들을 배운 사람들, 그 교황과 주교와 이런 사람들만 읽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너희 영혼이 딸깍 돈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 영혼이 탁 튀어나온다. 너희 부모의 죄 지은 영혼이 연옥에 갇혀 있다가 동전이 딱 돈통에 떨어지고 면죄부를 탁 사면 그 영혼이 그곳에서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성서를 번역해서 성서 그 자체를 읽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난 거죠. 크게 각성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서 자체에 진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보다. 설교 잘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옳은 교회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서에 따르라. 그들은 성서에 따라 일을 한다고 말한다. 성서에 따라 교회를 만들고 성서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성서에 따라 감독을 임명하고 성서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고 말한다. 참으로 좋다. 그들은 성서에 따라 만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이외의 일에서는 성서를 따르지 않는가? 왜 성서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성서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중히 여기고 사람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왜 성서에 따라 사람이 정한 작위를 가볍게 여기고 신의 선택을 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성서를 등지고 형제끼리 서로 배척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서로의 사업을 방해하고는 기뻐하는가? 왜 성서를 따라 그들 사이에 횡행하는 바리새 학파의 무리를 배척하지 않는가? 왜 성서를 등지고 먼저 돈 얘기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행위로 나오는가? 그들은 교회의 일과 의식의 일과 성직자, 감독,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의 일만 성서적으로 하고 그 밖의 일에서는 모조리 또한 대담하게 비성서적이 아닌가? 그들은 교회의 일에 있어서만 성서적이면서 그것만으로 성서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1911년 9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딩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서로 돌아가는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성서로 돌아가는 그 시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력을 계산해 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몹시 기다려집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성서 리딩과 성서에서 직접 얻는 그 감동을 꼭 느끼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벨마이 모리슨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저 자신을 생각했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사람들의 동향과 수많은 일과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들고 갈 것도 없고 정말 그 싸늘해진 육체, 그러나 그의 영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설 때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로 돌아가서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이 내용을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어 한 가지 목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